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먼저 보면 15절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으로 시작한 말씀이 지금 21절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1절에 예수님께 말씀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단둘이서 잘 권고하고 그래서 그 형제가 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랍비들이 가르칠 때에 3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어요. 4번까지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한 사람이 정말 죄를 반복해서 질 때 한 3번까지만 해도 용서하는 거는 참 훌륭하죠. 그러니까 그때 3번까지. 왜냐하면 그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오른밤 때렸어럼 너도 오른밤 때려 그랬는데 3번까지는 그래도 용서해라라고 한 것은 그래도 많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큰 자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러면 랍비들은 3번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저는 지금 7번이면 되겠죠?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자 합니다. 이제 이게 영적으로는 7번이라는 거는 좀 완전수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는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3번 그런 가르침보다는 '나는 그래도 주님의 제자인데 7번이요.' 하고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시작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서로 보이지 않은 그런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에는 3번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사람 그렇게 가르침이 있는 시대였고 베드로는 그래도 칭찬받으려고 간신히 7번이라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칭찬받을 만한데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7번 근데 7번이 아니라 7번을 곱하기 해서 70번까지 70번까지 해라. 그러면 490번인 거예요. 그럼 490번을 세 가지고 490번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그 끝까지 그 완전수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완전수가 7 인데 7을 곱한 7에다가 10을 곱한 70번에 7번까지 완전한 때까지 가라.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것이 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 숫자로 지금 몇 번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하고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3번만 해도 잘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7번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 완전하게. 완전하게는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이제 주님처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쭉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자무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비유는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빚진 자는 우리들을 얘기해.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 빚을 진 자를 우리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의 그 속뜻을 우리가 먼저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좀 읽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이 천국 백성은 천국에서는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의 값이 얼마나냐? 이 어마어마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 임금과 같다. 그래서 24절에 결산할 때에 이제 정말 따져보자. 이 우리의 죄값의 빚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자 하시는 거예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이것은 한 달란 이 한 달란트가 이걸 계산해 보면은 16년의 품삯인 거예요. 16년. 16년의 품삯인데 이것은 한 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니까 16만 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될 금액인 거예요. 이 10,000달란트가. 그러니까 16만 년. 16만 년. 뭐 지금 우리가 뭐 100살 사는데 16만 년을 지금 이렇게 다 이 그동안 일한 것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주일 날 쉬고 뭐 이거 따지면 한 20만 년이 된 거예요. 20만 년을 벌어서 갚아야 될 그러한 빚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느끼십니까? 정말 이 마귀가 역사를 하여서 우리는 뭐 저도 목사지만 정말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TV나 보고 앉아 있으면 그냥 세상이 그냥 훅 들어와서 그다음부터는 막 하나님께도 원망, 사람에게도 원망, 부모 원망, 이웃 원망 뭐 세상이 훅 들어오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원망투성이로 살아가요. 정신을 잘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요. 뭐 우리는 용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려고 그러고 이 제자들도 서로 주님 옆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낮아지는 거예라고 해도 또다시 또 칭찬받겠다고 또 베드로가 나서서 그럼 7번이면은 용서해 주면 되겠죠?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다 죄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냥 말씀은 그냥 소리야, 소리. 주님의 말씀은 소리였고요. 그다음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것이 다 죄로 가는 거야. 다 교만의 죄로 가는 거고 미움의 죄로 가는 거고 모든 것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값을 주님이 오셔서 치르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죄값에 우리의 그 빚을 주님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 힘으로 뭐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만 달란트 빚을 져서요. 우리는 20만 년 동안 이 땅에서 그냥 죽도록 일만 하고 하나도 안 쓰고 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값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히 내 죄를 보지 않으니 너 죄만 보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망령된 정말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계명을 날마다 어기고 사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하나님의 아들 신이 내려와서 이 피조물의 빚을 갚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요. 이 진리만 안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정말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처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러면 그 몸뚱아리
그리고 아내, 자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 몸도 다 팔고 그 몸으로 평생 종으로 일하고 노예로 일하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그 가지고 있는 거 집 재산 모든 거 다 팔아. 그래서 다 갚게 해라. 그랬는데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 팔고 아내 팔고 자식 팔고 그래서 다 노예로 다 팔고 그리고 집안 모든 걸 다 팔아요. 막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다 아무래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할렐루야. 그냥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정말 일만 하고 종처럼 종이 노예라는 것은 그때에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서 뭐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팔려가요. 그래서 그냥 죽도록 일만 하는 거야. 이제 자기는 이제 팔려갔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빚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고 자녀고 다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근데 팔아도 안 돼. 다 팔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마음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20만 년을 일해도 안 되는 것을 아유 불쌍히 여겨야지. 정말 이 온 우주보다도 큰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래 네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구나. 그렇다고 네 몸을 팔고 네 자녀를 팔고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되니 그러면 평생 영원토록 옥에 갇힐 건데 감옥에서 고생을 할 건데 이 주인이 임금이 천국의 임금이 너무나 선하시기에 그냥 다 탕감하여 준 거예요. 그 탕감이 사실은 정확히 말씀하면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탕감하여 주러 왔노라. 내가 십자가 지러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높아질까 막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탕감받은 것이 정말 내가 팔리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천국을 여러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 탕감을 어떻게 줬어요? 탕감하노라가 아니라 이 주인이 아들에게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한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우리가 정말 20만 년 동안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정말 악이 들끓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벌써 입을 열어서 누구를 원망해요. 이렇게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게 입술을 벌리잖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 모든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해라. 모든 말씀을 여러분 지켜요?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원망 엄청 불평하잖아.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도요. 그냥 우리는 죄 덩어리인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사실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이웃을요 정죄만 해요. "아유 저런 것들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살아." 하고서는 날마다 정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를 때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탕감 받은 자란 걸 알면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지옥불 막 안방에 들어가야 될 이 죄인을 향하여 여러분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미움 속에 살아갑니까? 그냥 모든 일에 하는 것만 해도 생각과 말만 해도 물론 마귀가 있어서 그렇기는 해요. 마귀가 끊임없이 악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세상이 누가 잘 됐어라고 하면 막 박수 쳐 주는 게
선한 사람인데 누가 잘 됐대? 그럼 배가 아프는 거예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다 시기 질투하는 거잖아요. 서로 막 화내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가까이 가서 변화산에 3명만 데리고 갔더니 바로 내려와서 "누가 큰 자입니까? 지금 저 3명을 큰 자기 때문에 데리고 갔습니까?" 그냥 자기 교만으로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인 거예요. 주님이 "죽으러 내가 왔어." 그래도 관심도 없어요. 정말 나밖에 모르는 뭐 이기주의,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요. "나에게 지금 무슨 소리 있어? 너 다시 와 봐. 너 나에게 뭐라 그랬어?" 그 뉴스 영상을 잠깐 봤더니 거기에 하나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있더라고요. 웃을 일은 아닌데 너무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차를 뭐 어디다가 댔대요. 그랬는데 거기다 콘크리트 무슨 이렇게 벽 쌓는 거, 이것을요 기중기까지 동원해 갖고 거길 다 막은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며칠 동안 그걸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차를 자기 거기 어디다가 뭐 댔다고. 그래 갖고서는 그 땅 주인인지 알고서는 '야, 이 땅 주인이 참 너무했다. 그래도 그렇지 거기다가 식당 왔다가 잠깐 거기다가 대놨는데 이것이 인제 그 식당 주인하고 무슨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 갖고 그 손님의 차를요 콘크리트 그 벽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막아 놓은 거예요, 못 빼게.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 땅,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래네요. 그런데 서로 이제 감정이 뭐가 그 주인하고 상한 거예요. 상하니까 인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고요.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서 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냥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불쌍히 여기는 거,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를 찾게 해요. 그래서 팔복에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고 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무엇이 긍휼이며 내 죄가 이렇게 만 달란트 빚진 이 죄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때에 우리들에 있는 죄를 하나님을 알게 해요. 무엇이 복이냐고요? 내 죄를 알게 해 주시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긍휼히 여겨요. 그러면 너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천국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웃과 화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때 진정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보여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복은요,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주님이 또 용서하시겠다고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죄까지 끌어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별로 뭐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요 아직 지금 나는 만 이 20만 년 동안의 그 만 달란트가 아니라 나는 그냥 뭐 한 달란트나 될까 얼마나 될까 나는 별로 죄가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고 마음 안에 천국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하고요 사도 바울인 거예요. 다윗이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에 그때 다른 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정말 이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며 용서해 달라고, 죄 졌다 그럴 때 바로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 왕 사울에게는 "죄 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거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고 핑계만 대고요. 그리고 후회를 할 뿐이지 전혀 돌이키지 않아요. 다윗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말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정말 내가 죄인 중에서도 정말 괴수입니다.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 안에 심중에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심중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별로 지지 않아요.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서 11조를 안 해본 적도 없고요. 주일 성서를 안 해본 적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성실히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정말 죄덩어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순간순간 제 마음에서 마귀의 공격이, 죄를 짓게 하는 공격이 어마하구나, 어마무시하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순간순간 짓게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이웃이 대한 나는 다 용서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똑같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은 제 안에 약간 이렇게 섭섭함과 이렇게 분노가 삭 올라오는 걸 제가 발견하거든요. '야, 나는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용서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다 용서해서 몇 번 나한테 그렇게 했어도 정말 다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편했는데 그게 무의식에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섭섭한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똑같이 그랬을 때는, 그날은 이제 성령이 덜 충만한 날은요 훅 올라오더라고요. 야, 이게 인간이 이게,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용서해 보려고. 근데 무의식에 딱 들어가서 '아니야, 용서해야지.' 했더니 무의식에다 집어넣지 실제로 용서가 안 된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면서 '야, 이거는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용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까지 그냥, 그래도 목사이니까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냥 안 되는 부분은 무의식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저장해 놓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그리고 용서가 됐다고 나는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또 속상한 일을 또 겪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그동안 이만큼 참았는데.' 이런 마음이 훅 올라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우리는 죄 짓지 않죠. 도덕적으로 눈에 보이는 죄는 짓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술독에 빠져 살고요. 그리고 그냥 하여튼 뭐 눈에 보이는 죄 많이 짓잖아요. 음란죄 여러 가지 죄들 많이 짓잖아요. 이거는 뭐 정말 애기 신앙이니까 1 단계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나 마음에서 짓는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짓는 죄나 제 안에 무의식에다 또 집어넣었다가 온전하지 못한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은혜이냐? 그렇게 도덕적인 그런 죄까지 져도 별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나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심령에서 짓는, 혼자서 갈등하는 거죠. 이런 죄를 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죄를 집니다고 '야, 목사님도 나처럼 술도 먹고 몰래 하고 막 음란 동영상 막 보면서 사나 보다.' 이렇게들 또 생각할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범주는 달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모든 죄는 다 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겉으로 짓는 죄인이라고 정말 정죄하거나 할 것도 없이요, 그냥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거예요. 정말 20만 년 동안 우리가 정말 다 받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만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평생 벌어서 천국을 살 수도 없는 것을 그냥 은혜로 사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을 온전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 놓고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여 구원을 이뤄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인제 그 종이 나가서 탕감을 받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진 자가 인제 탕감을 받았어요. 막 얼마나 신나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신나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이것은 100 일치 임금이에요.
자기는 20만 년 그 빚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건 충분히 갚고도 남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은혜 받은 거에 비하면 그냥 뭐 하여튼 비교할 수 없는 지푸라기도 안 된 그러한 그 값인 거죠. 그런데 그 동료를 한 사람을 만났어요.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럴 때 "빚 갚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해요. 그런데 자기랑 똑같은 말을 하네요. 자기가 그 종이 그 임금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참아 주셔서 갚으리다." 하고 그 동료가 엎드려서 이렇게 사정을 해요. 그랬는데 그 임금은 자기는 탕감을 받았죠. 그런데 30 절에 그랬는데도 본인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 동료가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느라. 다시 잡아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이 조그만 빚을 진 이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잡아와라. 이는 악한 자이다. 그러니 그를 감옥에 가두어라.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감옥에 갇혔는데 뭐 돈도 벌 수도 없고 뭐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긍휼을 받았는데 너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 너는 그러면 너도 옥에 갇히는 거야. 너는 악한 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5 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읽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알아요. 내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요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마음이 천국의 빛이 아니에요. 이 밝은 빛이 아니라 회색 빛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저는 회색 빛깔의 마음의 색깔이었어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회색 빛깔이었어요. 그 회색 빛깔은요. 온전히 주님이 다 탕감했는데 해 줬는데 용서하지 않으니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죄가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게 죄니까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막혀 있는 거예요. 용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하라고요? 풀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가 먼저 풀어. 용서로 풀어.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 18 절에서도 진실로 말한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이제 풀어야 돼. 미움을 풀어. 그러나 너희가 이 용서로 풀어야 되는데 미움으로 너희가 묶여 있어? 그럼 나도 묶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 주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는 선생이 3번이면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3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는 거야. 왜요?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 마음도 서로 미움으로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 너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구원을 시켜야지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너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아? 그런다면 너는 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받았는데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는 같이 감옥에 갈 것이다. 우리는 용서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8 절에 말씀하셔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땅에서 풀어. 용서로 풀어. 사랑을 풀어.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힘을 주셔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막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받을 때요, 울면서 했어요. 용서하기가 싫어 가지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악한 자예요.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데 너무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막 우리 아이들 그때 쉼터 아이들 돌볼 때에 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막 배신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동안 입히고 먹였던 거 다 토해내 막 하고 싶을 정도의 막 제 악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속에서. 뭐 말은 안 했지만. 그런데 용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용서하기 싫어요. 나 용서하기 싫어요."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막 용서하기 싫다고. 하나님 제 해도 너무한 애 아니었냐고. 어떻게 저랬는데 나를 감사는 못하고 배신하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막 이게 막 너무 억울해 가지고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내가 용서 못 받으면 난 지옥인데. 그래서 인제 기도해서 '내가 오늘은 밤새도록 기도해서라도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철회할 거예요. 용서하기는 싫은데 어떻게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내가 가서 또 용서해야죠. 어떡하겠어요.' 너무 용서하기 싫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는 철야를 해야지 용서가 들어와서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미움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딱 결단을 했더니 금방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또 뭐야 이게 또. 그 애가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철회를 해서 이걸 어떻게 싸워내려고 미움을 뽑아내려고 했더니 훅 들어와 갖고요. 제가요 기도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아 30 분이나 됐을까? 그래 갖고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또 마귀가 또 공격해서 또 미움이 들어올까 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요. 그래서 바로 일어났고 택시 타 갖고 다시 그 쉼터로 가고 아이 있는 데 가서 선물을 샀어요. 그 빵에서 줄 맛있는 빵을 사 갖고. 왜냐면 미워할 때 마귀를 더 떠내보내는 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야 선물 사서 줘라." 이것이 막 더 마귀하고 강력하게 제가 싸우는 거예요, 물질을 흘러가는 게 사실은. 그걸 인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 가지고 그냥 미운데 "야 사 줘라." 근데 그게 너무 강력하니까 사 가지고 인제 가서 "야" 근데 솔직히 항상 솔직해야 돼요. 저는 얘기를 했어요. "나 솔직히 너 미워서 안 보고 싶었어." 근데 이제 걔도 알아요. 하도 뭐 못된 짓 했으니까 이제 방 안에 쭈그리고 인제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가니까 더 숨어 있죠 인제 아무래도. 네. 그래서 불러 가지고 "내가 너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인제 내가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하셔서 나는 너 용서하고 사랑하려 그래." 그러고 그냥 무조건 안았어요. 근데 딱 안고 순종하는 순간에 그냥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냥 내가 눈물이 철철철철철 나면서 그냥 '아우 불쌍해라.'라는 그 마음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갖고 막 한참 울고 내가 우니까 지도 울고 같이 울면서 그리고 또 선물까지 줬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 또 선물까지 주고 그러니까는 정말 진짜라고 느껴졌죠, 이 아이가. 그래 가지고서는 제 안에 천국은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랬냐면 정말 임신해 갖고 왔는데 그래 갖고 인제 그 막 뭐 막 다 몸이 망가져서 그것도 다 인제 해 주고 그래서 인제 정말 인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러고 인제 잘 있더니 몸이 또 다 좋아지니까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왔어요. 또 임신해 갖고 온 거였어요. 정말 기가 찬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정말 그 막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정말 걔한테 그 지극정성을 엄청 쏟았거든요. 막 병원에 선생님들이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막 그리고 학교 보내고 막 다 해 줬거든요. 그리고 딱 교복사 입혀 갖고 싹 다 해 주고 그래서 인제 몸이 좋아지고 뭐 이랬더니 또 나가 갖고 또 근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인제 오긴 한 거죠. 근데 막 그다음에는 '너는 안 되는 인간이다.'라는 마음이 막 막 올라왔었던 건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불쌍히 그래도 여기 오면은 왜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도 여기로 쫓아온 거죠 다시. 그래 갖고 또 다 이렇게 해 주는데 그래서 인제 또 잘 될 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고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인제 그 아이가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저 안에는 천국이 빼앗겨지질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요 이 마귀가요 아주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죄가 있으니까 미움의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점점점 뿌리를 내려요. 빨리빨리 그래서 저는 회개를 하는 것이 이 죄가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나중에 잘라내려면 더 힘을 써야 되고 뽑아내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막 회개를 해서 뿌리 내리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그 아이는 또다시 죄 가운데 또 간다 하더라도 제 안에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내가 먼저 천국이 되면 나를 통해서 이웃도 천국의 삶,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필요한 건 하나님이 더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천국 되는 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절,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과거에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그냥 이방인처럼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쳐라라고 들려졌던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제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어저께 제가 바르게 해석을 해 드린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정도 그냥 법적으로 요 정도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치리하는 정도에서 그래도 너를 좀 보호해라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직접 싸우지 말라고 하신 거지만 그러나 용서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긍휼함으로 이웃을 용서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용서해야 주님의 빛이 흘러가서 그 아이는요 주님을 나중에 영접할 거예요. 저는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 항상 무엇을 선물하든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이 해 주라 그래서 하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지 제 이름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선물을 사 주든 뭘 하든 내가 용서해 줄 때도 나는 용서할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서 용서하라 그래서 난 용서했어.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야 되고 또 진짜 솔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그 영혼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여러분 천국이 있고 불지옥이 있어요.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며 용서와 사랑으로 천국 백성을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너를 정죄할 때가 정말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교만의 죄를 또 지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웃을 더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만달란트 그 빚진 자인 것을 생각하며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은 너 안에 천국이 빼앗길까 봐 걱정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감옥 안에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용서함을 통하여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